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으로 연결돼 가게 하는 아주 소중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아주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온 내용입니다. 근데 반드시 이 기도의 내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고 아주 다급하게 얘기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무시합니다. 왜? 성경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7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 그 후에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숫자들이 종려나 마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다가 그들이 천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사역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가르치고 있는 그 깊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배웠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교회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가 아주 좀 잘못됐지요. 한국 교회는 유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교 문화가 한국 교회 기도와 분위기에 아주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유교 문화의 기도가 뭐냐?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직분을 성경 얘기하는 대로 기도를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나는 그분이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 때가 난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나는 노아 때 돌아왔는데, 이렇게 기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가? 지금 교회로부터 기도를 배웠는데 교회로부터 배운 기도가 그게 온전한 것인가? 네, 틀리진 않았지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배운 것보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저희 교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해도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한 분, 글도 모르시는 나이 많으신 여집사님, 옛날에는 권사님이 없었지요. 그 여집사님이 기도하면 은혜가 돼요.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그분 기도 가운데 꼭 사용되는 문장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였어요. 그래서 그 좋다 해가지고 나도 기도할 때 한번 사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그 말을 사용했는데 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주님이 말합니다. 너 왜 거짓말 기도하냐? 너 왜 사기꾼 기도하냐? 너는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왜 간절히 기도한다는 단어를 쓰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간절이라는 단어는 저는 없습니다. 왜? 다른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지만 나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 단어를 쓰면 잘못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제 처음 믿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기도가 잘못된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에 힘을 주십시오. 기도에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주님이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회개 기도해라 그러네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하는데 세 가지 분야로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첫째는 내가 지은 허다한 죄, 내가 지은 허다한 못된 죄들을 회개하라.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기도하라 하네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가 잘 몰라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감춰진 죄악이 드러나는 수가 있어요. 욥도 자기가 의롭지만은 자기 속에 아주 죄가 많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은 다른 조상들보다 죄가 많습니다. 우리 제 신가의 시작이 고려 태조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고려 태조가 왕건이가 준 성이 신가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권세를 노리면서 부와 권세를 가지고 많은 죄를 진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는데 첫째는 내가 지은 허다한 죄, 둘째는 내 안에 있는 허다한 죄성, 셋째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수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 선교가 안 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 너희가 못해. 신학이 선교하는 게 아니야. 열성이 선교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 내가. 성령이 오셔야 하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데, 고넬료의 집이 어떻게 교회가 됐는데, 사마리아 교회가 무엇이 없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무엇이 없었는데, 사마리아 교회 성령이 있냐 없냐를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성령이 교회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구원시키는 게 본론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본론이기 때문에 영혼은 성령이 아니고는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 너희가 못해. 내가 해.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지식과 방법론이 무시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성령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만나는 조건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에서 만나는 조건이 첫사랑이 있냐 그랬습니다. 너 첫사랑 있냐? 첫사랑 있잖아요. 그래? 천국문에서 그 첫사랑 가지고 만나자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건 첫사랑 얘기하고 있어요. 너 첫사랑이 있었어. 근데 첫사랑이 저기 다 없어졌어. 첫사랑 회복해.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하고의 첫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하고의 첫사랑이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첫사랑으로 살다가 천국문에서 그 첫사랑으로 만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은 성령 충만으로 천국문에서 만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간이 우리가 천국문에 도달하는 시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첫사랑이 유지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이 마지막 천국론을 말했어요.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기름 얘기입니다. 등불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얘기입니다. 성령이 그 시간까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네. 제가 기도를 가장 짧게 하고 가장 큰 가치를 선물 받은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식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30초를 안 했습니다. 근데 식사 다 마치고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권사라고 얘기하면서 제게 봉투를 주셨는데 식사 기도에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은혜 받은 적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어요, 제가. 왜 그래요? 가장 적당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로부터 배운 기도는 유교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